예수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이 자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땅으로 왔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시티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왜 그래요? 그가 한 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대통령이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말이 생각나는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한 분이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건 그냥 얻게 된 게 아니고 많은 분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이 노력하고 헌신한 대가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너무나 좋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좀 필요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 그러시잖아요. 나 이미 지금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또 무슨 자유를 주신다고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아까 읽었지만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3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더니 딱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유를 단지 육신적인 자유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단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자유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 자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유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부터 얻는 자유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34절에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희들이 육신적으로는 나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너희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실상이야.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truly 진실로를 2번이나 하셨어요. 보통은 한 번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2번이나 하셨어요. 왜요? 사실은 알아듣기 힘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truly 진실로 내가 말하는 거야. 너희는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유인이 아니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자유가 필요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렴풋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자유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불편이 없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특히 젊었을 때.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하라고 하는 말씀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 누렸던 자유는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암암리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ruly 진심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참 자유는 그런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얻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육체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truly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거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자유는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줘야 돼요? 아들이. 지금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니까 이 진리는 바로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당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 자유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 이제 이 질문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6장 6절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키입니다. 키.
그래서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키를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키예요. 조금 전 이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대요.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다시 거꾸로 좀 돌려주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셨대요?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를 지게 하는 내가 주인된 옛사람, 즉 죄의 뿌리를 뽑아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뿌리를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너무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만 우리가 지은 죄만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그 죄로 돌아가요.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예 그 죄의 뿌리를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만드는 옛사람, old self, 내가 주인된 그 옛사람, 그 뿌리를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단지 십자가에서 네 죄를 용서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뒤에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로마서 6장 6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어떤 자매 고백처럼 정말 태평양 같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십자가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단지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죄의 종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 이 말씀에서 이 옛사람, 도대체 이 옛사람의 정체가 뭔가, 이걸 확실하게 알면 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면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정체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
그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이 죄의 뿌리, all self, 내가 주인된 옛사람, 이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도 보시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오히려 이것을 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면 화를 내는 거죠. 동성애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화를 내는 거죠. 그것을 오히려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을 때 그 인생의 열매들, 그 삶의 열매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제 그걸 우리가 읽으려고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이에요. 여기서 육체의 일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육체는 sinful nature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일이에요. 시작합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대로 살아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그 산 결과들이에요. 옛사람이 만들어낸, 내가 주인된 나의 옛사람이 만들어낸 더럽고 추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옛사람 그대로 살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쓰디쓴 삶의 열매들인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원인을, 왜 사람의 삶이 이런 삶이 되는가,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유롭게 살려고 내 욕망대로 살았는데 결국은 그 자유가 나의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서 저런 죄의 포로로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술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의 노예로 살고, 돈의 노예로 살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성적인 노예가 되고, 체면의 노예가 되고, 자존심의 노예가 돼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받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것도 노예죠.
염려와 근심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유를 잃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육체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죄의 종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이 육체의 자유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전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 육체의 자유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힘들고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이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두세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실 겁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다가 설마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이 죄의 뿌리가 되는, 그래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내가 주인된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아멘 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그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엄청난 은혜, 이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로마서 6장 6절을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공허해요. 나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이 실제가 될 때, 그래서 그분이 성작 하나님의 것이 실제가 될 때 그분에 관한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져서 오늘 말씀 그대로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자유는 우리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활을 증거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죽이신 것을 믿을 때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이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렸던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하죠?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조금 전 말씀 그대로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환경을 핑계 삼으면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환경을 핑계대면서 죄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의의 종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은 저 말씀대로 가난할 때는 그냥 가난한 대로 그냥 살면 될까요? 배고프면 그냥 배고픈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내 노력으로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꽁꽁 얽어매는, 내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야 돼. 난 부자가 돼야 돼. 거기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부자가 되어도 돈의 노예로 살아요. 부자가 되어도.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저 이 가난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교회에 열심히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도 많이 하고 뭐도 하고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건 네 생각이다 그러시죠. 아니에요. 배고플 때, 가난할 때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도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읽었던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차이점이에요. 같이 가난에 있다 하더라도, 가난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같이 부자가 되었더라도 조금 전 말씀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자와 그냥 자기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나 혼자 살고 있고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다 보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 말씀 그대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살고 있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풀어주셔서 말씀드린 대로 배부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모시고 살면 돈 많은 부자가 부러워지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을 보면 너무나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육체가 억압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거는 눈에도 보이고 피부로도 느껴지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죠. 급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유를 달라 소리치는 사람 많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육체적인 자유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truly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네 육체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더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믿기만 해라.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든 그 나의 옛사람, 예수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증거로 믿습니다. 제가 자꾸 이 말을 하지만 인생에는 연습이 없잖아요. 그죠? 연습이 없어요. 그냥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주인으로 믿고 이 참 자유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